자, 오늘 우리가 31과입니다. 31과 아브라함의 신분과 회복이란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신분. 오늘 여기에 회복이란 말 나오는 거 봐서는요, 아브라함이 잠시나마 뭔가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놓친 것을 이야기하겠죠. 오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분을 회복했고,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이 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주일날도 세 가지 단어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죠. 유통은 뭐냐니까 물건을 우리가 주고받고 돈을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유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 뭐 화폐 이렇게 유통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또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걸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소통.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통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제 하고 또 사실은요, 이제 세 번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영원한 것, 영적인 것,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주고받고 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이란 말이 뭐냐니까 상대방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혼자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통한다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과 이렇게 동거래를 하고 또 뭡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이렇게 뭡니까? 정보를 주고받고, 그죠? 형통은 뭐냐니까 상대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요한 뭡니까?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형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이 세 가지 단어를 잠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 막 전화가 왔었어요. 그 시골에 저 서울에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 섬유 쪽을 그렇게 하는 회사에 지금 이사인데 지금 그 임원인데 오늘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화 와서 주로 이제 보니까 이 친구 회사는 그 베트남에서 주로 뭡니까 그 섬유를 만들어서 거의 100%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근데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할 때 제일 크게 뭡니까 숫자적으로 제일 크게 한 데가 베트남이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보니까요 한 50% 관세가 바로 이렇게 주어졌더라고. 그래서 이야기가 지금 완전히 안 그래도 섬유가 힘든데 당장 뭡니까 오늘 거기 이제 오늘 뭡니까 오늘 4월 9일 날인가 7일인가 하는 그날부로 지금 이 관세가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리고 완전히 지금요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들어가는 물건이 오늘부로 완전히 막 수도비 됐다는 거예요. 가봤자 바로 관세를 받으니까 그 물건값이 거의 뭡니까 한 50%가 바로 그 자리에서 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지금 직원들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전부 다 있다 하면서 사실은 지금 뭐 회사를 지금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될까 말까 뭐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친구가 참 신앙이 좋습니다. 내가 볼 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참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볼 때 제일 힘든데 그래서 참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39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나오죠. 그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다.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서 오는 겁니다. 그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함께 계시고 그럼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금 우리는 형통 속에 있는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된 사실을요 옆에 있는 그의 주인이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요 이 말하자면 이건 증거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걸 보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증거고요. 이제 이 증거란 말을 증거라고 말을 쓰지 말고
전달이라고 섭시다, 이걸.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된 겁니다. 봤단 말입니다. 그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증거입니다. 전달된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이 뭡니까? 축복들이 전달된 증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친구도 경영학을 공부한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야,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물건을 여러분 그러니까 주고 또 받고 이렇게 물건이 유통되다 보면요, 그 물건의 가치가 점점 커집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 이런 거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는 value added라 해가지고 어떤 뭡니까? 밸류가 가치가 있는데 이게 가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말입니다. 내가 집을 한 개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나는 그 집에 별로 가치가 없어요. 왜? 나는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을 때 별 크게 가치가 없는데 내 집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 말입니다. 그 사람과 뭡니까? 내가 돈을 받고 집을 주면요, 그 집은 뭐죠? 내 손에 있을 때는 별로 가치가 크게 없는데 필요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그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뭡니까? 지금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뭡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화폐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뭐 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쌓아놔봤자 뭡니까? 내 통장에 돈이 한 10억 있다, 100억 있다 해봐도 그거 해봤자요, 그거 그냥요, 일반 뭐 이자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큰 뭡니까? 가치를 만들어낼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이 돈이 가치가 막 커지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소통도 마찬가지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이란 말은 이거는요, 어떤 상대방이 있어가지고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주고받고 하면서 뭡니까? 가치가 자꾸 커져요. 우리가 이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통도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이 축복을 옆에 사람이 이거요 봅니다. 옆에 사람이 보는데 뭡니까? 그럼 이 사람이 보고 내가 받은 축복을 보고요, 이 사람이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뭔가 굉장한 뭡니까? 깨달음도 생기고, 그죠? 이 사람도 그 뭡니까? 그 마음에 뭡니까? 그런 사모함도 생길 거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도 뭡니까? 그 축복을 향해서 막 살아가면요, 나중에 이 사실이 이 사람에게 전달돼요. 그럼 이 사람도 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복이 없어집니까? 없어질 리가 없거든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나눠준다고요?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복을 나눈다 할 때 그게 이제 복을 나눈다면 우리가 나누는 건 맞는데, 그러면 나눈다고 내 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은요, 내가 만약에 우리 강소연 성도님한테 내가 돈을 좀 드리면요, 내 시간에는 돈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뭡니까? 주면요, 내 축복은 점점 커집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저분에게 전달되어서 저분이 누리면요, 나는 더 감사해. 여러분 더 뭡니까? 내가 시도로 치유되고 더 감사하고, 그죠?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내 어떤 많은 그릇들이 그 시간에 만들어지는 시간이요. 그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유통이든 소통이든 형통이든 특징이 뭐냐? 이게 갈수록 더 커집니다. 갈수록.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분명히 이거는요, 전달돼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달됩니다. 내가 복 받으면 누군가에게 어떤 식이든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만 그런 게 아니고 나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복을 받든지 아니면 내가 무시당한 것도요, 어떤 식이든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형통이라는 이거는 특별히 이거는요, 이 중에서도 이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고 그런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친구하고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사실 친구 가운데 목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내한테 전화가 와요. 그게 말하면 기도해 돌라 이런 말이겠죠.
이 친구가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실지 참 두고 보면, 우리가 살아왔는데 옛날에 많이 실패를 했는데도 쉬나 보니까 다 하나님이 그때 다 헤쳐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헤쳐나게 한 정도가 아니고 뭐죠? 쉬나 보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짜 전도자로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내가 처음에는 전화가 왔길래 나도 마음속에 막 근심이 돼가지고, 아까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근심이 됐는데 이 친구하고 막 대화하다 보니까 마음이 내가 막 풀리고, 이 친구하고도 그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요. 사실은 그 친구는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데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니나 내나 이제 우리 회사가 문 닫으면 어떻고 그 상관 있나? 어차피 은퇴할 때 다 됐는데. 그래, 그 친구는 자기 회사에 임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예컨대 구조조정을 하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친구는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하든지 회사가 문을 닫든지 자기가 나가면 식구들이, 가족들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마 미국으로 안 가겠나 싶은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미국 가도 상관없는데 대신에 너 미국 가면 내가 너 만나러 미국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내 미국 가기 싫다. 네,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불신자 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랄 왕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다가 이제 그랄 땅에 들어가니까 또 아브라함의 이 병이 또 좋아지는 겁니다. 왜냐니까 내가 그랄 땅에 갔을 때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마누라, 자기 아내를 그죠? 데려가려고 나한테 해코지 하지 않을까? 이제 이게요,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이거 참 뭡니까? 이 병인가 봐. 내가 약간요, 내가 볼 때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병인가 봐요, 이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 21장 앞부분 보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자기 부인이 아니고 자기 누이라고 또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완전 거짓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사실은 부인이지만 우리가 친척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말을 거짓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갔는데 또 뭡니까? 또 거짓말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또 뭡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또 자기 부인을 데려갔다가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고 그날 아비멜렉 집에 모든 태를 막 닫으시고 막 이런 일들을 막 벌인단 말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그런 사건을 나가고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내가 보니까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야기해요. 여기 이제 그런 어떤 오늘 요 사실에 대한 어떤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과 장군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눈으로 보게 됐다.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심을 봤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봤다. 바로 요셉 요거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이유는요, 동행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날 말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안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요, 계속 하나님이 약속한다니까요. 약속.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 뭘 말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한 4가지 내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4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4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러분 아담은 이미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의 아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이 깨어진, 계약 관계가 깨어진 아담이요. 그 계약 관계가 깨어진 아담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또 약속을 하죠.
뭐라 합니까? 하나님, 여인의 후손을 내게 보리라.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완전히 깨어질 것이다. 그게 먼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죠. 증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증표가 뭐냐? 그 증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요,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가버리면요, 그거는 영원히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떠나기 전에 사람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영원히 저주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정표로 뭐 했느냐? 생명나무의 길을 뭡니까?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막아버리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언젠가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뭡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뭡니까?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뭡니까? 나온 거.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영원한 신분이 그때부터 뭡니까?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대마다 그랬죠.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방주 언약이 뭐죠? 방주 언약이. 방주가 뭡니까?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장차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뭡니까? 인간을 물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방주는 홍수가 있어야 방주가 있죠. 만약에 홍수가 안 오는데 방주는 쓸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뭡니까? 불신자로 사는 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그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요, 뭐라고 말하죠? 거기에 9장에 나오죠. 9장에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보여줘요. 무지개가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증표입니다. 그 뭐 말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뭐죠? 너희들 이제는 말하자면 물로 다시는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눈 읽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 이게 왜 동행하느냐? 하나님이 동행하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사실 불신자를 통해서 들어요. 그죠? 불신자가 하나님을 깨닫고 그걸로 증거하니까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라냐? 내가 다시는 속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맹세를 합니다. 이 맹세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다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겠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결단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 나중에 뭡니까? 7 암양 새끼를 그 증거로 딱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주고 세우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브엘셰바라는 겁니다. 브엘셰바. 브엘셰바가 뭔 뜻이죠? 이게 말하자면 우물인데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맹세했다. 그럼 맹세한 우물이다. 맹세의 우물이다. 그 뜻이죠. 브엘셰바란 말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를 하고 그 맹세의 내용이 뭡니까?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받고 나서 뭐냐? 이게 일종의 증거다 말입니다. 뭐죠? 이 우물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우물이라는 사실을요, 이 아비멜렉이 증거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증거죠, 증거. 저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도 좋고 다 중요한데 성도들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념을 가지고 믿으면 그거는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우리 지금 신앙 문화를 보면요, 하나님 언약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을 거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걸 믿는 거죠. 맞죠?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은 약속한 게 두 개를 안 합니까? 뭡니까? 나를 살리겠다는 약속과 나를 통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 살리겠다는 약속. 그거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언약만 딱 잡는 겁니다. 그 언약만 붙들어 버리면요, 반드시 성공해요.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어떨 때는 내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질병을 내가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요, 내게 경제적으로 문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약속을 제대로 못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뭡니까?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거기 포로대가 맨날 끌리다니까, 맨날. 여러분, 부족하다면 저도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 하나님이요, 철들게 하시고 보험 깨닫게 하시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펼치는 거 외에는요, 눈도 하나 깜빡 안 합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막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옛날에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 진짜 정말 고집도 세고 막 눈도 깜빡 안 해요. 정말 저는 딱 보니까요, 제가 정말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죠? 내가 막 하나님께 막 이러도 해보고 저렇게 막 해봤는데, 하나님은요, 이 보면요, 내 말 다 들으는 거 하면서요, 내 말 한 개도 안 들어준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니까, 내가 생각 바꾸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내가요, 하나님 생각을 바꿔보려고 하나님 뭐 응답 주시고 막 온갖 거 다 해보세요. 안 속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저 정말 내가 내 나름대로 머리가 되게 좀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래가지고 제가요, 막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경제 문제 당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경제가 너무 힘듭니다. 나 도와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한마디도 안 해, 하나님. 내가 볼 때 내가요, 굉장히 사람이 좀 이렇게 이 영적으로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웬만하면 뭡니까? 이렇게 좀 들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뭡니까? 좀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할 것 같은데, 내 같은 경우 아예 하나님이 작심을 하셨는지 아예 내 기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꼬시려고 뭐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중에 내가 기도가 틀렸구나 이래 싶어가지고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먹고 살려고 기도하는 거 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일에 서겠습니다. 경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 말은 내가 경제 뭡니까? 회복 이야기하면서 내가 선교 이야기하고 하지, 내 마음 속에는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진짜 그랬다니까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계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은요, 이 문제 가지고 나를 인간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내가 인간 되는 거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을 자꾸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 제발 내 좀 말 좀 들어주세요. 이러니까 뭐 됩니까? 그래. 그 완전 나 포기했어. 완전. 내가 어느 날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이야기 안 합니까? 난 그날부터 내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아들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늘 기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하나님 이거 이래 주시고 저래 주시고 기도 지금까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 이후로 내가 한 번도 기도 안 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기도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계획 알겠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체질이 하나님 계획 속으로 못 들어갑니까? 이게 내 기도였어요, 이게. 내가 막 갈등하는 것도 힘들어서 갈등한 게 아니고요, 워낙 체질이 내가 복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좀 이렇게 내 중심을 하나님 좀 그래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좀 중심 아시고, 이거 희한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 전혀 안 됐던 거예요. 내가 별 기도 안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죠? 내가 이게 해결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뭐라고 내가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 할 말 막 이만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거 뭐냐니까, 이거 깨달은 거, 이거 제가요. 옛날에는 뭡니까? 내가 언약 모르고 내가 세워놓은 그 신념,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약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달라고.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착각 많이 해요. 누가 기도 많이 하면 믿음 좋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을 잘 모르는 것과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못 붙드는 거, 그거는요 믿음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계속 그러다 실패 안 합니까? 내가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그래도 뭡니까? 복음 속으로 자꾸 불러넣으셔가지고, 내가 아까 우리 친구 이야기 듣는데도 바로 메시지 나오잖아요. 내가 이게 뭐냐니까, 근데 하나님 걔가 알거든요. 요셉은 뭡니까? 요셉은 노예였다 아닙니까? 노예인데요. 그런데 노예인데 하나님이 노예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이 보았더라. 하나님이 노예인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셨다. 끝난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제가 볼 때는요, 성도가 한 4가지 정도를, 이거는 뭐 4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걸 딱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딱 붙들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하신 영원한 약속이 뭐냐 할 거 없습니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두 개를 안 합니까? 나를 살리시고, 그 약속은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끝난 약속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사실은 이미 끝난 사실. 그거는 더 이상 여러분이 왈가왈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뭡니까? 마귀가 끝난 사실을 자꾸 가지고 나를 속인다니까요. 아직 안 끝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건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끝난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약속은 뭡니까?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죠? 지금 우리 주위 현장에,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딱 약속으로 붙들면 돼요. 특별히 그 안에 우리 가문, 저는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가족과 가문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보고 뭐랍니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랍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주일날 말했죠. 그게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한 뭡니까? 표징이 또 있다.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 증거가 뭡니까? 번일이라 합니까? 번일. 번일이 뭐냐니까, 번일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 얼굴을 보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보고도 안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여러분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신 거예요. 얼굴을 봤는데도. 그죠? 그 왜 살렸느냐? 하나님이 졌거든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래 알겠다.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이제 하는 것마다 내가 이제는 전부 다 네 따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그 결과가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 가문이 이런 가문이 된 겁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정말 저는요, 진짜 마음에 우리 후대들이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만큼이지만, 야, 우리 아빠 말 이야기 들어보고, 우리 아빠 이야기 들어보고, 비록 우리 집에 그 우리 딸내미가 오늘 좀 몸 좀 아프다고, 오늘 지난주에 좀 몸 좀 아팠거든요. 오늘도 보니까 아빠 오늘 좀 아파가지고 교회 가시거든 목사님께 오늘 아파서 교회 못 온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 따님께서 그래, 너 교회 목사님이 오늘 교회 오라 하더라. 오늘 못 간다고 좀 전해주세요. 비록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저는요, 우리 애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우리 아빠가 완전히 실패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에게 약속하신 거 이루시더라. 나는 그게 내 모든 우리 후대에 대한 소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아까 말했죠. 내가 하나님 형통을 누리는 비밀을 딱 증거하면요, 나중에 나보다 훨씬 더 뭡니까? 많은 것들을 누릴 거 아닙니까?
우리 가문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그리고 전 세계, 우리가요, 온 세상에, 전 세계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요즘 우리가 나라를 보면서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정말로 어떤 가장 우리 본질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고요. 지금 우리 후대에게 가해오는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많은 미래들 생각하면 정말 우리 선대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제가 지금 보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연금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 눈 뜨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 후대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지금요 답답합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어른들이 정말로 후대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우리 나라의 미래 생각하고 진짜 지금요 기도하는 종들이 나오기를 나는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거를 우리가 진짜 붙들으라는 말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 개인과 그리고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전 세계 열방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한 게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아주 내가 봐도 이렇게 굳건한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서 전 참 감사하고 마음도 좀 뿌듯하고 막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뭐죠? 이거를 누림으로써 그냥 이게 말로 끝이지 말고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항상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뭘 누리느냐?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신분이고 하나는 권세입니다. 그죠? 신분. 참 옛날에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 이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7가지 말이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이러니까 가슴이 막 찼어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이런 축복 주신다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이러니까 오케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 그다음에 축복 맞지? 그럼 두 번째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오케이. 그것까지는 내가 이해해. 세 번째, 내가 지금요 현장에 나가서 뭐 생업을 하든 뭐 할 때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오케이, 그것도 내가 믿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신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내주, 내 안에 내주, 그 다음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에서 나오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아버지 나하고 함께 계시겠죠. 안 그래요? 저는 우리 아들이 만약에 어디 멀리 미국 가든지 유학 가면요, 저는요 항상 내 마음속에 함께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근데 우리 딸 옛날에 중국에 있을 때 너는요 늘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그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빠하고 우리 아는 같이 있는 거예요. 내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래 내조는 하는데 이게요 그냥 마음만 내조하지. 내가 실제로 마음만 내조, 실제로 내조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만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이제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인 겁니다. 우리가 딸내미 미안하다. 그런데 아빠는 마음은 너와 함께 한다.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마음만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도입니다. 인도. 역시 내가 아버지니까 우리 애가 바르게 자라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바라기는 바랐는데 직접 내가 인도할 수는 없어요. 내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지. 그리고 내가 인도한다 해도 내가 하는 인도가 그게 올바르다고 그 보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마음만 인도하는 겁니다. 마음만 우리 애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애가 바로 성장하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뭡니까? 실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는 뭡니까? 이 역사는 말은 이건 역사 지리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뭐죠? 이 역사는요,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장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요, 흑암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건 안 하건 상관없다니까요. 흑암이 딱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흑암이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아시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걸요, 지금 회방을 놓고 이거를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이걸 딱 방해해요. 누가? 흑암이요. 그래서 이게 악령 충만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이 흑암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내 안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영으로 오신 성령이세요. 이분이 지금요,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처음에 불신자,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볼 때, 저는 머릿속에 신자가 나중에 되면 뭐 이렇게 우리가 막 돈도 많이 벌고 막 세계를 장악하고 뭐 이런 거 생각했기 때문에 오케이, 뭐 여기까지는 내가 이해해요. 자, 그 다음에 권세 딱 가니까 이제 신문에서 나오는 이게 권세인데,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흑암.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2장에 뭐죠? 12장 우리 29절에 보니까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한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뭔가 강한 놈이 있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뭐가 뭐 세간을 빼돌아 오든지 뭐 어떤 뭘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는 뭐죠?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앞에 28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죄인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지옥 권세가 꽉 배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옥 배경을 이기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배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령을 이기는 거는요, 성령의 능력이고, 지옥 배경을 이기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당연히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권능 가지고 뭡니까? 지옥 권세, 귀신 권세를 이긴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왜요?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요,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게 완전히 악령에 힘입어 가지고 저게 저런 거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야들아, 만약에 내가 악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지금 악한 다른 귀신을 물리친 것이면 그러면 악령 저들끼리 박치기하고 저들끼리 내전 벌이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악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 뭡니까? 귀신 능력을 내가 물리친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한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역사를 말을 우리가 그냥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잘 아셔야 됩니다. 악령이 없으면 성령이 오실 필요 없어요. 악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요, 우리 현장에 지옥 권세가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게 임하는 거죠. 맨날 우리 성도들 아는 거는요, 우리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 몰라요. 그거는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나중에 인생 끝나고 신경 쓰시고, 우리가 지금 있을 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지금 내가 설교하는 이 현장이 지금요, 악한 지옥 권세가 지금 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뭐랍니까? 제자들을 불러놓고는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한 거예요. 그거는 야들아, 너희들 죽고 나면 나중에 천국 갈 거다, 이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뭐 하느냐? 지금 너희가 권능을 잊고, 오직 성경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잊고, 너희는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 정인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현장에는 지옥 배경과, 그죠? 흑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그거 누리라, 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승진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흑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옛날에 막 천사가 동원될 때 동원권이 있다만 그런 시시한 말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천사를 동원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천사가 동원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 그래, 자꾸 앉아가지고 뭐 동원하는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렇게 하면 뭐 동원권 해가지고 뭐, 그거 뭐 이다. 그거는 말장난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뭐, 군수님이 어디 가도 옆에 있는 뭡니까? 직원들이 막 수행을 할 건데. 안 그래요? 내가 우리 누구, 교남이 보고, 교남아, 너 내 비서해라 했거든요. 교남이 내 차를 타보니까 교남이가 운전 참 잘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가다가 교남아, 넌 비서해라. 교남이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교남이가 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지. 내가 이 시골에 천교회 목사인데도요, 내 어디 가면 우리 교남이 따라갑니까? 수행해가지고. 오늘 하여튼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원래 교남이가 원래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교남이가 내 비서입니다, 비서. 원래 교남이가 뭡니까? 목사님 태워가고 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이제 뭐 이야기하기 귀찮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가는데도 그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이 따라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왜 천사가 동원 안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걸 우리가 누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글자가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계시록 8장에 보니까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고 이걸 받아가지고 이게 뭐 알고 보니까 이게 성도들의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거기다가 기도를 합해서 보호자 앞에 있는 금제단에 이 천사가 드렸다. 이런 말이 나오죠. 천사가 지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천사장이라고 두 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뭐죠?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미가엘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는 뭡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수태고지.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처음에 알려준 사람이 그게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는 누구냐? 바로 천사장이에요. 천사. 천사는 그 사자는 뭐냐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뭔가를 알려주는 사람, 그죠? 우리가 사자자 사자. 그게 하늘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어떤 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말한 거예요. 그 천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 높은 천사가 누구냐? 그게 가브리엘이다. 이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그리고 뭡니까? 미가엘은 뭐죠? 우리 흔히 말하는 마이클. 미가엘은 뭐냐? 싸우는 역할.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안 나옵니까? 이게 싸우는 천사장인데 그가 우리가 천군이라죠. 천군.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뭡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그 하실 때 하나님을 수용되는 존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 우리가 이 천국 보호자, 이 천국 보호자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뭡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우리는요, 정인입니다. 정인. 왜 내가 정인이냐? 정인 될 거라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우리는 나를 보고 자꾸 뭡니까? 나는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읽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는 못한다 하는데 아니야. 너 충성되이 잘할 수 있어. 지금 네가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렇지.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너는 분명히 정인될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내 생각 기준 내지 말고 하나님 약속 딱 붙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실제로 취할 건 뭐냐?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죠. 내가 세워놓은 걸 가지고 내가 강하게 잡는 걸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확신은 뭐라고 하죠? 확신은 하나님이 세운 걸 우리가 잡는 걸 가지고 확신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집 딱 세워놓고 절대로 안 변해요. 그거는 고집입니다, 고집. 알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거는 고집일 수도 있고 확신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딱 잡고 한다면 그건 확신입니다. 거기 기도 응답이 확신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약속을 잘 모르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거는 확신이 아니고 뭐죠? 그거는 고집입니다, 고집. 우리는 약속을 붙든 약속.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확신 없는 거. 그 다음에 염려하는 거. 제가 늘 말했죠. 우리가 염려와 상처가 있는데요. 상처는 뭡니까? 과거의 것을 내가 끌고 와서 지금 내가 영향받는 게 상처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내가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상처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그 불행한 일들이 전부 상처가 아니에요. 과거에 당한 그 일은 더 이상 내게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이미 당했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근데 그걸요 내가 지금으로 끌고 와가지고 지금 그걸 내가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상처라고 말합니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불행한 일 당한 거는 그건 뭐냐니까 그걸 디딤돌로 삼고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건 절대 상처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나도 상처가 안 돼요. 그거는. 참 우리는 늘 그러면 옛날에 내가 이런 일 당했고 이런 일 당했고 누구 때문에 맨날 그 말합니다. 맨날. 내가 지금 복음 붙들어 버리면요 과거의 그 모든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상처가 안 되고 이게요 나에게 지금 축복에 이게요 발판된다니까요. 자, 염려는 뭡니까? 염려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는 내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저쩌나, 이게 염려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내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이거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염려라는 거, 이거 우리가 염려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도 못하고 염려 때문에 뭡니까? 확신 못 가지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 그냥 놓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체질적인 불신앙. 맨날 머리 서는 거 아니십니까? 제발 좀 머리 서지 마세요. 머리 서지 말고. 머리 서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속으로. 제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근본적인 부분이 치유 안 되면 기도 그게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막 머리 서고 기도하면서 뭡니까? 막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믿음 가진 겁니다. 믿음 가지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믿음 가지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만 쫙 누리면 됩니다.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돼요. 말씀의 흐름을 쭉 누리면 어느 날, 그죠? 나는 뭘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탁 나타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그 실패와 또 회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가 응답받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분명한 언약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